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할 때 그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아이가 자라듯이 믿음은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면서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합니다.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과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찾죠. 이사야서 55장 6절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라 그랬어요. 악일은 그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은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를 널리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높은 하늘에 있어가지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 높은 하늘에 있으니까 누가 저 높은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저 먼 바다 건너편에 가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들려줄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들이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있다고는 핑계대기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기초가 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영적인 사람이 돼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영적으로 산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도요, 영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악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가 다른 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분간이 돼야 되죠. 영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이어야 되죠. 그것은 말씀을 기초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산다 그러면 뭐 대단하게 이상하게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은사 많이 받고 이런 게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누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가장 존경스럽게 보고 생각하고 모델을 삼았던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왜 그런 칭호를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열거됐어요. 아벨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형 가인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를 다 뒤로하고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이삭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참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보면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 텐데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여기 돌아오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아들을 갖다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자기 혼자 와야 돼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믿음으로 테스팅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지하지요. 느낍니다. 그래서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자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헷갈리죠?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그러면 죄 짓지 말아야죠. 죄인이라고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참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 뒤집어 쓰고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죠. 왜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되는 거죠. 뭐.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영원히 구원받고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에서 건진받고요, 이런 것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 우리를 죽인다고 그러면 못하러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여기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다른 방법으로서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행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대볼까요? 마음속에 죄 짓잖아요.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의로울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미움을 가져요. 마음에 간음을 해요. 마음에 온갖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으니까 그걸 의롭게 여겨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것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의 예표를 보여준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17절부터 보면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마음, 이게 뭐예요? 믿음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어요? 병든 사람도 못 고치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7절에서 30절, 17절에서 37절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지요.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으로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켜 주지요.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온 우주 만물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지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도 그 믿음 가져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식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우리 집에서 기른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내 이제 후계자로 해서 기업을 이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네 기업을 이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어찌 100세에 99세에 그 말을 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100세에 그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 부인 사라와 함께 웃어버렸습니다. 그 웃길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한다는 것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죠. 이것을 가능케 한 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미국에요, 34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지요. 이 아이젠하워 가정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리고요, 이 자기 어머니가 부모님을 일찍 여였어요. 그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학교는 안 보내도요, 교회는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
이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성경을 600절을 외웠대요. 와, 대단하지요? 한 구절도 못 외우는 사람은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응? 600절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젠하워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앙으로 지도했지요. 너무나 가난하니까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원학교를 간 거예요. 공짜니까. 그래가지고 세계 1차 세계대전 1914년도에 일어났죠. 거기에 소위를 달고 밥풀떼기 하나 달고 그리 전쟁에 참여했어요. 여러분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는데 연합군의 최고의 사령관으로 그 자리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요, 그 가난해서 학교도 보내기 힘든 그런 가정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가정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뽑아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요, 루즈벨트입니다. 유명한 루즈벨트. 루즈벨트가요, 대통령을 있을 때 소련에 후르시초프를 갖다가 초청했어요. 딱 앉혀놓고는요,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이 루즈벨트가 후르시초프에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요, 1시간 반만 기다리시오.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그러고는요, 1시간 반 동안 혼자 앉혀놓고는요, 이 루즈벨트가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아이고, 이 후르시초프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당신 나 이렇게 초청해놓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앉혀놓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들은 참 신앙이 깊습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 얹고 하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도요, 대통령 끝나고요, 자기 시골교회 가가지고요, 주일학교 반사 그대로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100세의 자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믿음이 없냐? 그럼 너는 버리운 자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요, 가난한 집에 자식이요, 대학 공부를 합니다. 대학 공부를 하면서요, 내가 합격해도 우리 부모님은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는데 가난해서. 여러분들 그럼 공부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돈을 꾸어달래도 등록금을 해줄 거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에 붙어요. 그러면은요, 그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돈을 빌려오더라도요, 등록금을 대주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될 게 어디 있고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요. 살맛도 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물들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이 되고요,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나 같은 형편이 있는 사람도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뻗어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세상적으로도 적용해도요, 이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지금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 아브라함은요,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을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죽은 물고기는 또 내려가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요, 회기성 물고기들은요, 그 거친 물살을 치고 올라갑니다. 낮은 폭포 같은 경우는요, 뛰어넘어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들, 미물, 본능적으로 사는 것들도 그렇게 치열하게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 그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현실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온 이 우주 만물이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알고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죠. 그게 해바라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주바라기예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확신을 했다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0절
이 2절까지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근데 마음속에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된다는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씨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은 기도하고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건 뭐예요? 기도는 하지만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나님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러면 그거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는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도 보면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이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겁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 4차원에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요 이 현실을 갖다가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의심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 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라는 마음, 그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믿고 된다 하는 그런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우리가요 세상의 모든 일도요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을 갖고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은 없는 자도 생기고 길거리 가다도 만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 가운데 다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고민과 문제 어려움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